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까지는 역사서라 그래요.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제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오경이고, 여호수아로부터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창세기로부터 에스더까지는 이스라엘의 장구한 역사를 기술해 놓은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역사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5가지의 지혜서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가지는 이제 이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그 중간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잠언이에요. 잠언.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시편을 좀 다뤄봤고, 지혜서인 이번엔 잠언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교훈에 대한 내용들이고 책망에 대한 내용들, 훈계, 격언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말은 격언이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격언. 그래서 그러한 그것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는 무슨 그 구속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기록해 놓고 있냐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실제적인 삶의 지혜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이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31장? 40장? 네, 40장 나왔습니다. 다음. 네, 또 몇 장일까요? 31장에. 왜 31장으로 나왔을까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한 달에 31일이니까. 맞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실제적인 지혜를 알려주는 거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31장이에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세요. 아멘? 하루에 한 장씩 읽으세요. 이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정말 한 장씩 꼭 읽으세요. 이 잠언에는 속담도 있고요, 격언도 있고, 금언도 있고요, 또 많은 잠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솔로몬이 기록을 해 놓았고, 이제 아굴의 잠언, 르무엘의 잠언, 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지혜자들의 잠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솔로몬이 기록을 해 놓은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7장까지는 서론격인데, 여기서는 뭘 얘기해 놓고 있냐면 잠언의 서론이면서 훈계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아들에게 훈계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장 쭉 이렇게 이제 보면, 1장부터 쭉 보면 훈계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는 훈계가 아니라 실제적인 잠언들입니다. 그래서 이 10장부터는 이제 한 절씩, 때로는 2절씩 해서 짧은 잠언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장부터 22장까지는,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한 말들을 쭉 한 절, 거의 한 절씩이죠. 그래서 한 절씩에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 이어서 이제 지혜자들의 잠언들이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 30개가 이제 지혜자들이 말하는
잠언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30개. 거의 한 절씩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24장, 23절, 30절들도 지혜자들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고, 다시 25장부터 29장까지는 또 솔로몬의 잠언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해당하는 30장은 아굴의 잠언이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기록한 잠언으로 이렇게 잠언이 끝을 맺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을 이거는 예를 들어 설교를 하려고 하면 1년을 해도 모자라는 것이죠. 대개 한 절씩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잠언은 크게 훈계와 또 교훈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전체 서론 1장부터 9장은 훈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장, 10장부터는 격언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1장 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오늘 이 잠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도대체 잠언을 왜 기록해 놓았는가? 우리 다시 한번 1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잠언을 읽으세요. 이 땅에서 성경적인 처세술을 배우고 싶으면 잠언을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처세를 하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실제적인 삶을 사는 지혜를 얻을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공적인 삶이란 어떤 부나 권력이나 명예를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가 부와 귀와 권세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떠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패자인 것이죠. 그걸 잠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매일 잠언을 한 장씩 꼭 읽으세요. 사업에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으세요. 또 직장에 승진하고 싶으세요?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으세요. 참 안 믿기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지혜로운 삶을 기록해 놓은 책이니까 여러분이 이 지혜서를 완전히 이해하고 통달하면 반드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의 성공은 신앙적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속적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잠언에서 그럼 도대체 무엇을 기록해 놓았는가?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기록해 놓았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잠언이 기록해 놓은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혜의 반대가 미련한 자거든요. 그럼 어떤 자들이 미련한 자인가?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어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거나
또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지성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을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미련한 자는 어떤 자냐? 첫째로는 지혜가 없는 자예요. 지혜가 없는 자가 미련한 자다라는 것이죠. 시편 1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 잠언의 내용이 쭉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련한 자는 본질적으로 무신론자거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미련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의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성경에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예요.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는 무신론자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별로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대표적인 사람이 롯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보다는 물질과 세상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잠언에서 볼 때 롯은 바로 이 미련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의 아내와 함께.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 미련한 자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자의 길과 지혜로운 자의 길에 늘 이 양갈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느냐, 미련한 자의 삶을 사느냐에 늘 갈림길에 있는 것이죠. 운전을 하거나 또는 모르는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이 갈림길에 설 때가 우리가 늘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넓은 길이 쫙 펼쳐져 있고 옆에는 조그만한 작은 길이 펼쳐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좁은 길. 아유, 성경을 너무 잘 아시.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라 그랬어요. 넓은 문은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높다라는 것은 세상의 시류를 쫓아가는 삶이에요. 세상의 시류를 쫓아가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죽은 물고기는 시류를 따라서 그냥 흘러내려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결의 흐름을 역류해서 올라가죠. 이게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의 차이예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거 뭐 어렵습니까? 가만히 그냥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하고 살려면 어떻게 돼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미련한 자의 길과 지혜로운 자의 길 사이에 언제나 우리는 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죠. 또 하나 오늘 여기서 이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의 반대가 되는 것, 미련한 자 외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자. 그래서 이 잠언에는 게으름을 책망하는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지혜로운 참된 성도의 반대가 되는 것은 게으른 자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자여 내가 예. 자,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 위에 보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라고, 게으른 자의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얘기를 하면서,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냐면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그렇죠? 그러므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성공하려면 부지런하게 개미처럼 땀 흘려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일반적인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인 지혜만을 여기서 가르쳐 주겠습니까? 성경이?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은 더 이상 성경의 의미가 아닌 것이죠. 성경은 언제나 보편적인 진리 위에 더 깊은 신앙적 진리를 늘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게으른 자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지금 때를 놓치고 있죠.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 하고 또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일하지 않고 있어요.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자,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빈궁과 곰핍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부유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여유 있게 살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게으른 성도들, 그들의 귀결은 빈궁과 곰핍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참여해야 할 때 참여하지 않고, 세상적인 데 시간들을 더 투자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것들을 많이 쏟아놓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겐 영적인 갈급함과 손해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은 뭐냐면 기회를 흘려보내는 것이죠. 기회. 그래서 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들을 해요. 어떤 얘기들이냐면 내가 좀 더 젊을 때 예수님 믿을 걸. 젊을 때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다는 거죠. 물론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좋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일찍 믿지 않았던 그 지나온 삶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겠죠. 후회가 됐죠. 이 좋은 예수님을 내가 젊은 시절에 알았더라면 그 많은 시간들을 방황하지 않고 주님 안에 살 수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를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삶이에요. 여러분, 현재의 삶에서 게으른 자의 특징은 뭐냐면 늘 기회를 흘려보내고 핑계를 댑니다. 꼭 핑계를 대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일을 하러 갈 시간에 가지 않고 밖에 사자가 있어. 길거리에서 오늘 사자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나가지 않고 집에서 쉬어야 돼. 사자가 있는지 안 나는지 나가봐야 알아요. 근데 안 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 영적으로 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늘 핑계를 대요. 내가 이래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래서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합니다. 내가 이래서 헌금을 11조를 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이래서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래서 이런 영적인 삶,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다양한 핑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바로 게으른 자의 특징이에요. 게으른 자는 반드시 핑계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게으른 자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삶을 그렇게라도
핑계를 대야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변명을 하죠. 그리고 주도적인 특징이 뭐냐면 게으른 자는 뭘 사랑하냐면 잠을 사랑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게 무엇입니까? 시간을 낭비하고 있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시간을 엉뚱한데 낭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도 젊은 사람들이, 일해야 될 사람들이 나 이래서 뭐 저래서 하고 핑계를 대면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거나 그저 동네를 어슬렁거리면서 이렇게 소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좀 먹고 있는 것이죠.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밖에 나가서 땀 흘려 일해야 하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게으른 자의 주도적인 특징이에요. 영적인 게으른 자의 특징도 마찬가지죠. 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일들은 하지 않고 온통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 쪽으로만 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기도의 삶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에 대해서는 게을러요. 온통 마음이 세상 쪽으로만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허해지는 것이죠.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강정과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속이 비어버리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해도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요. 아니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인생의 허무함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냔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인생의 기쁨을 못 누려요.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그래요.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온통 세상 쪽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단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사회관계는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죽어가는 것이죠. 빈궁이 검핍이 군사같이 한순간에 몰려오면 그때는 늦은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이 게으른 자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시작한 일을 결코 끝내지 않아요. 언제나 계획은 세웁니다.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해, 뭘 해야 돼 하는데 나가지 않아요. 방 안에 여전히 있어요. 내가 농사도 져야 되는데 이제 봄이니까 씨도 뿌려야 되고 또 잡초도 제거하고 땅도 기경하고 씨도 뿌리고 해야 하는데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나가지 않아요. 머릿속에서만 계획을 세워요.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은 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머릿속에는 있어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아요. 시작한 일을 결코 끝내지 못하는 게으른 자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실천하지 않아요. 그저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마음뿐인 거죠. 늘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게으른 자의 핑계입니다. 내 주님을 위해 살아야죠. 그런데 너무 바빠서. 주님을 위해, 나 전도도 해야 된다. 내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러나 정말 시간이 없을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 시간이 없다는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만날 사람 다 만나요. 찾아갈 사람 다 찾아가요. 가야 할 경조사는 다 챙겨요. 주일 성수를 빼놓고라도 다 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일들은 하지 않아요. 그게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게으른 사람들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측면에서 고용하신 고용주예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나 직장에 고용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용하셨다라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계산할 때가 찾아와요. 그게 달란트 비유죠.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맡겼고 2달란트를 맡겼고 1달란트를 맡겼는데 너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게으른 자들이 그때도 얘기하겠죠. 주님, 제가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요. 그런 핑계가 통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라고 일도 주고 가정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좋았는데 정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핑계가 통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은 딱 하나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 오늘 여기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자,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와 미련한 자의 이야기를 자문은 많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문에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6장 한번 보세요. 6장을 보면 몇 절만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32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 26에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며 사람이 그를 멸하지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아멘. 부부관계에서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정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정절이 뭐예요? 정절은 부부 안에서만의 성관계를 가지라는 것이죠. 정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거 외에 밖에는 모든 것들이 다 음란이고 성적 타락이다라는 것이죠. 부부관계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렇죠. 결혼할 때 그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비밀이 에베소서에서 나오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부관계를 정절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내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부부관계를 통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로 눈을 돌리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 것을 부부관계라는 이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도 그렇지만 우리 남편들 정신 차리고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아내만 사랑해. 근데 이 진도 땅에 못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못된 남편들이 많아요. 우리 진도중앙교회 우리 믿음의 남편들이야 잘하고 계시지만 이 진도 안에는 못된 남편들이 많아요. 못된 남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절. 그래서 그걸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8절 보세요. 잠언 19장 18절. 자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 19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징계하라는 거예요. 폭력을 쓰고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말은. 그러나 폭력이 아니라 매를 때에 따라서는 매를 대라는 얘기예요. 자식 교육에 있어서는 성경은 일관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2장 15절 보세요. 2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서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징계하는 채찍이 미련한 것들을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3장 13, 14절이에요. 13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훈계하지 않아 이 자녀가 방탕의 길로 가서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보다는 매를 대서라도 이 아이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훈계해야 할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역할에 지금 많이들 실패했어요. 한국교회가. 폭력을 쓰라는 거 아니에요. 폭력과 징계, 부모의 훈계는 다른 것이죠. 이성을 잃고 자식을 때리고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그러한 세상의 부모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제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꾸짖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 자녀가 패역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바보들같이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싫은 소리 자식들에게 못하고, 여러분 자식들에게 싫은 소리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싫은 소리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내 자식 그랬어요. 다윗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내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간음을 하는 죄를 왕궁 옥상에서 저질러요. 그 단초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그 아들에게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더라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를 대고 잘못된 부분을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치지 않으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성소에서 탐욕스럽게 하고 있을 때 그 엘리 제사장이 매를 댄 게 아니라, 내 아들아, 내 안에 잘못된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너희들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요. 나중에 그 두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치셔요.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보면 자식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않은 믿음의 가정 안에 자식들이 굉장히 잘못돼서 하나님이 내려치셔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한다고요? 뭐가 인격적인 겁니까? 자식이 영혼을 향해 떠나가는 것, 그것도 내버려 두는 게 그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에게 얼마나 징계를 하십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 가만히 내비두시던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려쳐요. 처음엔 부드러운 말로 해요.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때로는 사업도
엎어버리시고 때로는 가정에 어려움도 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저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매를 대서라도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교육 잘해야 돼요. 오냐 아니에요. 바르게 잘 가르쳐야 할 것을, 영적인 필요들을 잘 채워주는 부모,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훈계하고 징계해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것이 이 잠언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들이 있어요. 친구 관계를 잘 해야 한다는 것,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그리고 이 잠언에는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말 조심하라고, 말 조심할 것을, 그렇습니다. 이 사회생활하는데 말 조심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생각을 하고 좀 말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랑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도들이 삶 속에서 말을 규모 있고 절제하면서 이 말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마치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듯 은쟁반에 옥구슬처럼 지혜롭게 말을 해야 한다라고 이 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생명과 사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니라.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죠. 지혜.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므로 결국 잠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잠언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아무쪼록 이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이 삶 속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고, 또 잠언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공의 척도요 지름길이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복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